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 올려드릴 때 저희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처음부터 찬양 올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늘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또 한번 맛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을 난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교회에 예배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모여서 오늘 예배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생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며 사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지금 온라인으로 라이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가족과 더불어 사랑을 같이 나누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2020년도 교회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우리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예방 수칙을 정하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고요.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면 예배를 지금 당장은 못 나오시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준비되면 같이 나오셔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는 온라인 라이브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예배 영상을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라이브 주일 예배는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예배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같이 방송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 예배에 대해 느낀 점이나 개선점이 혹 지금 라이브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느낀 점이나 개선점이 있는 분은 예배 후에 단톡방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음향에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라이브 예배를 같이 11시에 드리니까 마치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이후에 그러한 반응들을 느낀 점들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교회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대면 예배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교회 우리 온라인 라이브 주일 예배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배 영상은 오늘까지 편집해서 오후에 드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 영상은 지난번처럼 설교만 올려드리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까지 편집본을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설교 편집본만 올려드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1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헌금 바구니에 미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PO박스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출애굽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단톡방을 사실은 6월 말까지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교회 단톡방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구절이나 찬양, 예배 후기 등 다양한 글과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는데 단톡방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제자훈련이 7월 1일 이번 주부터 7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7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교재는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그리고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은혜롭게 제자훈련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7월 5일은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맥주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맥주감사 예배는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첫 예배인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맥주감사 헌금을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봉투를 받으셨겠지만 그 봉투로 해주시면 됩니다만 혹시 받지를 못하신 분들은 교회에
PO박스로 메일로 보내주실 때에 맥주 감사라고 표시를 해주신 이후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실외 정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광고입니다. 우리 김경수 형제가 취직으로 인해 텍사스 어스틴으로 이번 주에 떠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붙잡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떠나는 우리 경수 형제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경수 형제 잠깐 일어날 때 우리 잠깐 박수 한번 우리 해주실까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예배가 은혜의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수 형제가 멀리 떠나는데 그곳에서도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합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큰 은혜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 모시에 가장 합당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경수 형제가 주님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고 멀리 텍사스로 떠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6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가 드리신 헌금을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어려운 시절에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형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정을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에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몇 년 동안 우리 은혜교회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여 헌신한 우리 경수 형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텍사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더욱더 신앙의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동할 때에 주님께서 안전케 하시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떠나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어느 순간에 또 기쁨으로 만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축복함으로 우리 경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그리고 시편 57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김경수 형제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삶 속에 아주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게으른 습관을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배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는 대인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꺼리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혼자 있는 경우 또는 가족들과만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염병 시기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염병 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전염병의 의심자들이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친한 친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일하는 동료를 편하게 만나 일상의 삶을 나누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전염병 시기에 가장 안전한 삶의 방식은 그냥 혼자 자기만의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습관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한 배경 두 번째는 대인과의 접촉이 많이 단절되고 혼자 있게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밖에서 일 처리하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록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수적인 만남이나 일 처리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상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전에 비해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이러한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게을러지기 쉬운 때는 혼자 있으면서 동시에 시간이 남아돌 때입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히 게을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그것도 많은 여분의 시간을 지혜롭고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은 솔직히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일생일대의 가장 큰 죄를 범했던 순간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였습니다. 과거 사울 왕에게 광야에서 쫓기며 살았을 때에는 단 1분도 여유 있을 때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들, 수많은 동료들이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따라온 그들을 생각하면 그 책임감에 한시도 헛되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불편했던 사울 왕가하고의 관계도, 긴장감도 이제는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때도 굳이 자기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천하의 다윗도 게을러집니다. 그러면서 유혹에 취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하러 나갔는데요, 바쁘게 살고 있는데 유독 예루살렘에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결국 혼자 옥상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럴진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혼자 자신만이 있는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 역시도 게으른 습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 세상은 다양한 유혹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시기에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생활이 게을러졌는데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 제 1번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영적 나태함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나태함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나태함이 찾아올 수 있는 배경, 이러한 배경에 성도님들이 놓였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옆에서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교육할 때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경건을 위한 영적 장치들,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 나눔에 참여하는 것,
사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러한 영적 장치가 많을 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해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그러한 영적 권면과 영적 장치들이 없이 자기 스스로 신앙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만 하기에 우리의 신앙은 게으름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전염병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여유분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며 영적인 진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른 삶 가운데 영적 나태함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부지런함으로 항상 진보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지런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구절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특별한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기에 책임을 가지고 부지런히 행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매일같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이 죄로 인한 저주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할 때마다 아담을 원망합니다. 아담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인간이 부지런하게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이 부지런히 일하면 일한 것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 인간이 부지런히 일해도 원하는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다른 것뿐이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부지런히 노동하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곳일까요? 편안한 곳이라고 해서 천국이 일하지 않는 곳일까요, 여러분? 만약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자기만 하는 곳이 있다면 어쩌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천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부지런한 곳, 더 열심히 일하는 곳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부지런해야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도와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대로 기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바쁘며 가장 부지런해야 될 곳이 천국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부지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 믿음 안에서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앞에 부분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도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게을리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더 풍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게으름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사실 실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가공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모두 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어리석은 5 처녀입니다. 미련한 5 처녀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전통적으로 밤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 신부의 들러리들은 밤에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밤 늦게까지 잘 밝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기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친구의 결혼식이 자신의 실수로 망칠 수 없기에 친구들은 신경을 써서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이 올 시간이 다가오자 그때 뒤늦게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합니다. 그들이 원래 돈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미리 구입하지 못한 것이라고요? 그랬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늦은 시각에 기름을 사러 간 것을 보면 그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할 만큼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게으름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가져온 이후에 문이 닫혀져 있는 그러한 혼인잔치, 그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애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왜 문을 닫으셨습니까?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나 게으른 처녀들을 향한 주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대가입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의 대표적인 사람은 그 다음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외에도 두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부지런히 장사를 하여 2배의 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때 달란트를 투자했던 주인은 그 두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리고 23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부지런함으로 받는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때 주인이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을 향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게으른 종은 30절에 가서 무익한 종으로 다시 불려집니다. 그러더니 결국 심판이 선언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게으른 사람이 겪는 비참함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그러한 가르침의 연속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한 비유에 동일하게 게으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하는 시간 동안에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오늘의 손해로, 그냥 현실적인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살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영원한 생까지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따르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을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게으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리석은 5처녀도 그리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남긴 이 사람도 게으름의 결과, 게으름의 대가가 그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으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 게으름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게으름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망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을리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게으름이 가져다주는 인간적인 편리함, 인간적인 달콤함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늦게까지 잘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잠시 미루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먼저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냥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지금 시험이 내일 모레 있어도 게임 할 거 다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하는 동안에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게으름이란 편리한 것 그리고 안락한 것에 익숙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를 때 사실 육신적으로는 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게으른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주 우라통이 터지지만 정작 옆에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속 편합니다. 왜요?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편리해요.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은 참 달콤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게으름에 쉽게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게으름을 항상 정당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부지런함이 좀 불편함이 느껴지고 반면에 게으름이 좀 달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종말의 순간 게으름이 가져다 줄 그 엄청난 심판, 그 엄청난 대가를 여러분 심각하게 깨달으신다면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하루하루를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른 삶이 아니라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전반기에 어떻게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게으르게 살아보셨다면 후반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7월달부터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이번만큼은 부지런하게 살아갑시다. 전염병 시기에 혼자 있는 시간 많았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게으르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7월부터는 2020년도 후반기부터는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1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2가지, 그러면서 결론까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는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게으름의 주범격인 잠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잠의 권세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의 상태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잠의 습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게까지 자고 있는지, 잠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의 잠자는 습관만 봐도 우리가 얼마만큼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습관이 일정하지 않거나 잠자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게으름은 유독 잠과 관련이 많습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은 잠과 게으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고전적인 구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잠이 삶의 무기력증과 관계가 있으며 그것은 게으름의 원인이 되고 결국에는 잠과 게으름이 결합하여 인생을 빈궁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은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잠의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잠의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밤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 조집사님이나 민집사님 같은 경우는 밤일을 하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아침에 이제 잠을 주무시지만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순간이 새벽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교회 사역으로서 새벽 예배가 제일 활성화된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수도원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교회까지, 그것도 전국 모든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매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예배를 인도하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한 피곤한 일상을 살면서도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새벽에 부지런한 열정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전염병의 시기, 게으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게으르지 않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게으르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나마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저 역시도 새벽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라이브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생소하고, 또 여러분 예배 영상이 계속 온라인 공간에 남아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굳이 이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다른 교회를 보니 드리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렵게까지 하면서 드릴 필요가 있을까 고민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 전염병 시기에 참 게으른 사역자가 될 뻔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 원칙을 더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본문을 2시간 이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다음 날 새벽 예배에 그 설교문을 레터 사이즈 2장으로 요약해서 적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게도 새벽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시간을 집중력 있게 보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 게으를 시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을 강요받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망의 지름길이며 빈궁의 익스프레스인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의 사람이 되어 잠의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새벽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을 몸에 익히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게으름의 습관이 부지런한 습관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혼자 있어 개인 시간이 많을 때는 큰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의 다윗의 모습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울 왕에게 그 과거에 쫓길 때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그러한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7편의 배경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57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악기 소리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는 고난의 시기를 살았지만,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오히려 새벽에 예배드리기로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나태함은 죄악이며 심판의 근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게으른 성도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유혹의 덫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여분의 생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기보다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 새벽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찬양하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에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전반기가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전반기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면 후반기, 물론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시고 새벽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우리가 게을러지도록 얼마나 강요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님을 새벽마다 찬양하며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또 한 번 승리하는 삶,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순간 부지런함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2020년도 후반기를 살아갈 때에는 정말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청산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호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주님 이제는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